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가 올 것이라 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 가나 걱정을 하셨을 텐데 날씨를 맑게 해주셔서 예배당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줄로 압니다. 또 갑자기 또 구름이 걷히니까 몹시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한 김에 한 번 더 할까요? 배니까 밥맛이 납니다. 밥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웃으시는지, 밥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세요? 오셔서 좋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의 그늘 아래.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두 마리의 새끼 비둘기입니다. 어미 비둘기가 새끼 두 마리를 날개 아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비둘기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부릅뜨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 비둘기는 그와 대조적으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 작가가 저 순간 카메라 셔터를 잘 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새끼 비둘기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비둘기 새끼에게 어미 비둘기의 날개 그늘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그림들이요,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어느 날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혼자 들어가 숨은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도망자들과 함께 굴에 들어가 숨었으니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만약에 장인에게 발각이 되면요, 다 죽습니다. 누구 한 사람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시다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어느 곳 하나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인자와 진실을, 진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제가 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개를 펴시면요, 그 날개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시면 그 날개를 접으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평안하지요.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요,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고대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요즘의 보호와 달라요. 당시에는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호가 없이 하루도 생명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가족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한 추위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악한 영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또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누가 가장 강력한 보호자이셨는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림과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신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장막으로 표현이 됩니다. 타는 듯한 햇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목자로, 신랑으로, 아버지로, 장막으로, 그늘로 나타내 주어요. 유대 광야에서 7월과 8월은 대단히 강렬합니다. 햇볕이요, 타는 듯합니다. 그 햇볕 아래 있으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우리나라 엊그제 더위, 삼복 더위는요, 이건 병아리 오줌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그 뙤약볕에 나가 있으면 살갗을 꼭 송곳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른다. 그래, 피부에 수분이 없어지는 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운데 뭐하러 그렇게 긴 팔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안 입고 맨살로 우리처럼 반팔 입고 다녔다간요, 이게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익어버립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바위 그늘이나 나무 그늘이 있으면요, 어쨌든 가서 잠깐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데워진 몸을 좀 식히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이런 단어로 바꿔 읽으시면 그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들의 광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내 인생을 태워버릴 것 같은 불타는 듯한 햇볕, 그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8월 14일, 15일, 16일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유타근 장로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큼직하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좀 나뉘어 있는 현상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인가? 아닙니다.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요, 30대, 40대가 한참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단절된 듯한 그런 증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르신이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다, 이러면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무엇이 이유일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40대 중반 30대 거기가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고 김정부 목사님 소천하실 그 즈음에요. 유초등부 청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참 상처받기 쉽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쉬운 청소년 때, 젊은이 때 그때 이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면요, 서로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야 합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몇 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몇 분과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못 나눕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바빠요. 그리고 목장에 가지 않으시면 목장 식구들도 목장 내에서만 서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귀 닫아버리고 내가 또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여기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서로 앞을 보고 대화를 한다고 그분이 한 이야기 기억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는가? 대개는 못 듣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단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박 3일 동안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활동을 하다 보면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세대에는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와 여러분 교류가 일어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아이들과 만나는 분들은요, 교육자들과 교사밖에는 없어요. 거기서 그런 교제도 자주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을 보고 앉아 있다가 분반 공부 시간에 잠깐 요즘 아이들이 분반 시간 들어가면서부터 부탁해요. 선생님 오늘 빨리 가야 돼요. 얼마나 바쁘시고 공사가 다망하신지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마음이 거기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자기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자기의 직업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우리 교회 그래도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직업군을 한 1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장년들은요, 선택 특강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특강도 있고 생활의 실질적인 특강도 있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아이들이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네. 그리고 배울 만한 것들이 대단히 많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 지금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낯선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누가 하시느냐? 교회 다닌 지 꽤 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가족들은요, 다 모르기 때문에 다 낯설지요. 전체가 낯설고 몇 분 얼굴을 알지요.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요, 낯선 얼굴은 계속 낯선 풍경과 같이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옆을 지나갔던 분들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풍경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 이제 새가족인 분들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몸을 부대끼지 않으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요, 풍경화예요. 분명히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얼굴을 1년, 2년 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식당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됐는데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앉는 자리를 좀 바꿔보십시오. 바꾸라고 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히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자리를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저기 앉으시고, 다음 주에 뒤에 앉으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앞에도 앉아보시고, 자리 하나 바꾸는 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변화의 시작입니다. 움직여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도 앉아가지고 그냥 풀도 안 나게 그렇게 앉아서 그냥 거기 막 비비고 계시지 말고 좀 옮겨보십시오. 좀 옮겨보세요. 그래야 매주 옆에 다른 분이 앉으시면, 앞뒤에 다른 분이 앉으시면 이분이 우리 교회 가족이시로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것 압니다. 힘든 것 알죠. 그러나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교인 수련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교인 수련회를 계속 할 수 있는가? 계속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의 숫자가 한 500, 600 넘어가면요 전교인 수련회 해도 풍경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못 만나요. 그러니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이 좋겠다 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 빠지고 예수 이름 빠지면 그게 무슨 교회 행사겠습니까?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하나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 하나 되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작년 세대 간에 서로 하나됨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와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 하나됨을 경험을 하자. 이것을 전교인 수련회에 하시자 그 말입니다. 제가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장로님도 빠지고 안수 집사님도 빠지고 권사님도 빠지고 바쁘셔서 적지 못하셨는 줄로 압니다. 중직자들은 다 가셔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청와대 회담이 있는 분도 가셔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분들 빼고는 다 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참석하지 않아서 큰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것 빼고는 가셔야 합니다. 다 가시자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점점 분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을 넘어서서 분화되었어요. 핵가족은 그래도 가족끼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자녀들 따로 서로 함께 모여있긴 합니다만 군중 속에 외로운 섬처럼 떠있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실질적이고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자는 게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함께 갑시다. 본인이 안 가시는 분들은 말 못하겠죠. 함께 가십시다.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공동체끼리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많이 있었잖아요. 친척 공동체가 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20, 30년 전에는 한 마을에 살면 옆집 애가 어떤지 뒷집 애가 어떤지 다 알았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살아도 큰맘 먹지 않으면 도대체 그 칸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다가 그 칸에 사람이 죽어도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야 알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공동체끼리 만나는 자리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상승작용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같이 움직일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시간을 모아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보 사이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월요일 날은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 준비위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맨 끝에 청년 회장들과 청년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하게 지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 명료한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동참시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자들에게는 목장에 출석 카드가 좀 특별한 게 나갔습니다. 목장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안 간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무엇 때문에 못 가십니까? 왜 안 가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가십니까? 물으셔서 가실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갈 수 있는 분인데 안 가시는 분들은요, 안 됩니다. 어른이 어른의 자리에 계셔야지. 어른들이신데 안 가시는 분은 안 됩니다. 모두 가셔야 합니다. 전도회에서도 전도회 회장들에게 회장님들에게 전도회별로 신청하신 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명단을 드린 줄로 압니다. 전도 회장들께서는 독려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가면 전교인 수련회 한번 나도 좀 가볼랍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오는 다른 교회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하려고 기도하셨던 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있기는 참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데요, 외부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 광고가 조금 길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자와 신랑, 아버지, 장막, 그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올여름에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장년간의 하나됨, 다음 세대와 하나됨, 새가족과 하나 되는 장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준비부터 우리 하나됨이 일어나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하나된 것을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 성도교회 아름답게 성숙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함께 갑시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함께 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